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2년 특별 새벽 기도회 2일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38장 통합찬송가 364장입니다. 338장 통합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 338장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2일차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2일차인 오늘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쌍둥이 형 에서에 비해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태어날 때부터 붉고 전신에 털이 많고 동적인 성격인데 반해서 야곱은 장막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몸에 털도 없이 매끈하고 조용하고 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많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성격은 그의 이름에서도 드러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고 싶은 목표물이 생기면 기어코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장자권을 팥죽 한 것으로 산 사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몇 분 차이로 그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형이 되느냐 동생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몇 분 차이였지만 장자권을 가지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몇 분 늦게 태어났을 뿐인데 장자권은 몇 분 빨리 태어난 에서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러 들에 갔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형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 그 팥죽을 자신이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 무엇라 말합니까?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흥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장자의 명분을 판다 해도 부모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에 장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로 하여금 맹세케하고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을 교환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두 번째 사건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야곱이 빼앗은 사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자 에서를 불러서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음식을 준비해 오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자신이 이삭을 위한 별미를 만들 테니 너는 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자신은 털이 없어 아버지가 자신을 금방 알아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이모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주며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에서가 사냥을 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고기를 잡아 별미를 만들어 가져갔을 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장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받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하여 야곱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가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와 형의 미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를 떠나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루스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해가 지게 되어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베개로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다시 야곱에게 확인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것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칭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여전히 아들로 여기시며 그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나 그를 기다리시며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입에 입을 맞추며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 새해를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2022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에게는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 남아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4 아내와 11 자녀를 거느린 야곱은
이제 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에게 사자를 보내 예물과 함께 형에게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하고 형 에서의 반응을 살피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놀라서 자기 식구들과 가솔들과 가축들을 세 대로 나누어 보냅니다. 만약 형 에서가 자신의 가족을 칠 경우 뒤따르는 가족들은 도망칠 수 있도록 계획을 짠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짰지만 야곱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들로 하여금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 홀로 야복 나루터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는데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셀 때까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향하여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고난도 얻어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모두 다 독차지하였습니다. 마음에 둔 여인도 끝까지 참아내 결국에는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결코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목적을 관철시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을 통해 그는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정말 축복받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복받는 삶을 원했지만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야곱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되었고 고향에 돌아와 12지파의 아버지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야곱이라는 옛 이름, 과거의 옛 모습, 옛 습관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 동안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는 옛 모습, 야곱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을 살아가게 될 때 옛 모습 야곱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습관들이 변화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나니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창현재단을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영육간의 간결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 가운데 그들이 힘써 애써 일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친히 함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인의 가족들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오직 그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모든 죄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터전 가운데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교회를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로 삼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